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있는가?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을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깊이 하면서 해답을 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창조론과 진화론, 유신론과 무신론, 인식론, 가치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는 기술이 없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정보의 양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정보와 그 빠른 속도와 그 편리한 문물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철학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빨라질수록 범죄는 더 빨라지고 재난은 대형화되고 사람들이 살기 험악한 이유는 철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 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발견을 하거나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읽거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작은 목적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이 성경의 행간과 문자 사이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이 존재론이고, 인간의 이 작은 머리, 이 얄팍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손수 나는 이렇다 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개인에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시작이 있었으면 종말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우연히 그리고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진지할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는 있을 테고 끊임없이 계속될 텐데 순간순간 즐기고 이기적으로 소유하고 용서할 이유가 없고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고 희생할 이유가 없고 기다리고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찰나주의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물리학적인 시간, 이 피조물도 다시는 죽음도 헤어짐도 없는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과 상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창조 이후의 사물과 언어로는 다 표현하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태초와 종말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태초,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운행이라는 말은 날개를 펴고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는 독수리의 모양, 아니면 알을 품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암탉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수면, 물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이 그 날개로 품으셨다. 여러분, 계란을 연상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란을 보면 조그맣고 하얗고 노랗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체는 그게 다인 줄 알 거예요. 계란 속에는 어둡고 혼돈한 상태, 뒤섞여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입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을 가하지 않고 어미가 날개 아래 그 알을 따뜻하게 품으면 그 속에 생명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윽고 껍질을 깨고 알 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곳에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답답할까요? 왜 제자리에서 어두운 생활을 계속해 나갈까요? 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글로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맞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그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으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경험 없이 갑자기 소녀 앞에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내가 약속한 남자는 있지만 그 남자와 같이 이불을 덮고 잡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한 너의 몸을 통하여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불을 덮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같이 이불을 덮은 일이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덮으시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좌충우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힐 때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난 예수 같은 건 알지도 못해 이렇게 부정하던 나약한 사람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전에 나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거나 베드로가 특별히 수련을 하고 도를 쌓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이 내면 영적인 차이가 이런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문을 외우거나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거나 베드로가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림자까지도 사용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여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라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성령이 뭔지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예언도 하였다. 이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혜나 바울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정하고 바울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지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목숨 걸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약한 것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넌 지나치게 교만해서 건강하면 사고 친다. 그러니까 언제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 너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네 몸에 내가 가시를 넣어놨으니까 병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참피동물과 같은 바울, 제 병도 못 고쳐서 눈이 흐리고 길 가다가 쓰러지기를 잘하는 바울,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곁에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열심이나 바울이 가진 개인적인 개인기가 아니라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이나 눈빛이 아니라 땀에 젖은 손수건이라도 작업장에서 톱밥이 묻고 쇳가루가 묻고 가죽 냄새가 배어든 그 작업장의 앞치마라도 덮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시니까 율법주의자도 병든 사람도 땀냄새 나는 수건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은 명령한다는 거예요.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벌써 40년도 더 됐네요. 여름 성령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하인들의 땀 흘리는 노력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주방장의 요리 솜씨로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태초에 영웅이 있었다라든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는 신화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열 나흘 동안 시달리고 구원의 여망, 신라 같은 구원의 가능성도 다 사라지는 죽음의 순간, 용감한 군인도 경험 많은 선원도 다 쓰러져 있는데 혼자 그 가운데 우뚝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죽을 것 같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끝이다라고 하는 이 순간,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바울아, 넌 죽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넌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겨 주었다. 바울 사도가 천사가 왔으니 난 믿는다, 선언의 항해수를 믿는다, 군인의 용맹과 황제의 보증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믿었는데 실망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을 믿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실망했어요. 나를 전도한 그 인자한 권사님을 믿었는데 권사님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하죠. 목사를 왜 믿어? 장로님을 믿고 권사님을 왜 믿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해라, 장로님을 사랑해라, 권사님을 사랑해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용서해주고,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하고, 장로님도 함께 손잡고 동역하고, 권사님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인데,
우린 자꾸 믿음의 대상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련과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전도자와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손잡고 함께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해야 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후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름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임명하고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하고 부를 때 자연인 박아무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의 통로로 쓰는 사람, 장로님하고 부를 때 나하고 똑같은 자연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누군가가 다가서서 아들 이렇게 부르면 둘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딱 한 사람의 여자에게 여보 이렇게 부르는 순간 유일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확실한 소명감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자꾸 힘을 잃고 시험 들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한테 잘 보여갖고 유력한 장로님이 든든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빽서서 임명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지. 찬양대 연습하는데 왜 지휘자는 나만 자꾸 가지고 지적하는 거야? 난 똑바로 하는데 왜 틀렸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찬양대를 하라고 주님이 임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구역장하고 집에 찾아가면 월급 주나? 기관의 임원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부르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분만 맞는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이 없으면 생각이 명료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거 있는데 그거 말하고 싶은데 아주 끙끙거리고 아무리 인상을 써도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적절한 말이 딱 생각나면 그 단어 하나로 내 생각이 그대로 전달돼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세워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박아무개 목사야 이럴 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직분에 세워주는 것, 이게 소명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철학을 시로 아름답게 풀었던 시인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로 다가서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내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올곧게 인생과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온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주 앞에 부름받아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매순간 창조의 역사가 전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누리며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한 해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창조의 역사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